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그죠? 그래서, 예.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가르치는 권효상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하는 순뼈 인사법 가르쳐 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쫌리업수어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이제 불교권 문화에 대해서 예,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불교의 기초 상식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 시간에는 소승불교권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불교는 이제 티베트 불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속하고 있는 대승불교, 또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중심으로 있는 소승불교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사회했던 것은 소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다 다루기 힘들고 소승불교권 중심으로 소승불교권 선교가 어려움 이유, 그리고 소승불교권을 선교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선교를 형태를 취하면 소승불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승불교권에 있는 네 나라, 대표적인 네 나라가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우리 KPM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교회를 많이 개척한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의 대부분 보시면 지금 불교가 최소한 90%, 그리고 95%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선교한 지가 200년 가까이 된 나라들도 있고, 대부분 다 100년 이상씩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전도 종교가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가 1% 미만입니다. 그 정도. 미얀마 같은 경우에 6%지만 사실은 이 6%가 주종족이 아니라 어, 저기 국경에 있는 중국 계통의 그런 소수민족들이 많이 믿기 때문에 6%지 주종족은 역시 1% 미만입니다. 어이구, 선교사들도 많죠. 태국, 캄보디아는 2,000 유닛, 2,200 유닛 엄청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태국, 캄보디아 같은 경우 1,000 유닛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점점 라오스, 미얀마가 쪽으로 선교사님들이 점점 많이 가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얀마 뭐 내전 중이고 혹은 또 어, 지진이 일어나고 별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선교가 더 잘 되고 있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참 그쪽으로 많이 가시고 있고 앞으로 라오스는 활짝 열릴 그런 나라입니다. 선교적으로 지금 공산국가지만 그래서 라오스, 미얀마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가셔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캄보디아는 살짝 닫혀가는 느낌이 있고 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교회 개척이 아직까지도 제일 잘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선교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활짝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 받기도 쉽고 근데 어려울까? 왜 이렇게 선교가 어려울까? 첫 번째는 생활 불교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진은 제가 살던 집 2층에서 이게 찍은 것입니다. 찍은 것인데 여기 보면 스님이 아침에 이렇게 보시를 하러 다니십니다. 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면 지금 이 할머니가 자기 그 손녀를 데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원 정도 되어지는 혹 130원 정도 되어지는 이 시주를 매일 합니다. 이분이 이 스님이 거의 같은 시간에 여기로 오세요. 아침에. 그러면 이 할머니가 똑같은 자세로 이 손녀도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똑같은 돈을 매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장례를 하더라고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 손녀가 할머니가 없는데 똑같은 요 자세로 보시를 하더라고요. 이 스님이 오니까. 이게 생활 종교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뭘 믿는지 우리는 신학을 많이 배우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도 배우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교회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이 사람들 몰라요 그런 것들. 불교가 도대체 신학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관심도 없고
예, 사실 모릅니다, 물어보면. 근데 어릴 때부터 이슬람도 그렇지만 생활 불교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생활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곳은 아주 무섭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그냥 불교 신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모든 단계마다 태어나자마자 스님께 일주일 안에 가서 빨간 띠를 배에 메고 축복을 받는 시작해가 죽을 때까지 매 단위마다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그 다음에 절기 단위, 1년 단위로, 그 다음 평생 주기로 그렇게 생활 불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게 있는데 대부분 다 이 소승 불교권에는 산스크리트 팔리어라는 사어입니다. 이 언어로 경전이 적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어예요. 근데 지금도 이 언어를 기초로 해가지고 성경 용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이 언어가 사어고, 그 다음에 이 언어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성녀들 뿐입니다. 완전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자,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만들었던 캄보디아 신학 사전이에요. 신학 용어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신의 현존인데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통일된 번역을 만들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음, 성경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보통 성경 사전, 그 다음에 성경 용어 사전, 신학 사전을 만들고 나서 언어를 만들고 나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90년 동안 프랑스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때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려고 할 때 막혔습니다. 못 들어오게 했어요. 프랑스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회가 막았기 때문에 태국 국경에서 태국 스님들하고 예, 캄보디아 성경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몬드 선교사님이신데 지금도 그 성경을 씁니다. 하몬드 성경을 씁니다. 예, 놀라운 것은 기독교 용어하고 불교 용어하고 90%가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교회에 출석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기도를 시키잖아요. 기도를 5분 정도 합니다. 줄줄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기독교 용어와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다 불교 용어거든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기독교 용어가 꼭 불교 용어예요. 신기하죠. 예,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 뭐 중생이 어떻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죠? 중생이 어떻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이 단어들이 불교에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까 이라는 말인데 중생이란 말을 쓰면서 제가 그 중생이란 말 그걸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듣는 것처럼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스님이 설법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지는데. 예, 정말 그 개념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혹은 15년, 20년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걸 보려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승불교권에서는 기독교인 한 사람 만들기가 정말 힘듭니다. 대승불교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신이 있잖아요. 우리 대승불교에서, 우리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대한민국의 대승불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대승불교에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뭐라고 부르죠? 불교에서는 미륵이라고 부릅니다. 미륵 사상이 중보자예요, 중보자. 신과 인간의 중보자. 꼭 예수님처럼 중보자 사상이 생겼습니다. 자, 신이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근데 원래 불교에서는 신이 없어요. 이제 이전에 그 첫 번째 때 설명을 드렸는데 신이 없습니다. 신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 구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와서 그분들에게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신이 없다는 신이 존재하는 것을 아예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에게 신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게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해봐야지만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힘듭니다. 자, 또 자, 그런 이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익스큐즈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도 선교가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를 우리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선교를 할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불교권에 들어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KPM이 지금도 불교권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 개척이 아직도 제일 많이 되고 있고 가장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열매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열매들은 어디에서 나올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교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인데, 예, 이슬람권 비자 받기 힘들잖아요.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인도라든지 힌두권에서도 다 쫓아내고 있죠. 중국 쫓아내고 있죠. 근데 지금 활발하게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맨날 안 됩니다. 지금 57개국이 비자를 안 줄 뿐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 경우에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 어쨌거나 이곳은 선교가 자유롭습니다. 자, 이 지금 사진들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제가 사역했던 신학교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 신학교 앞에가 공단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수십만 명의 이제 그 공단 그 직공들이 전부 다 10대, 20대 초반의 그런 이제 대부분 아가씨들입니다. 자, 새벽 기도 끝날 쯤 되어지면 이제 교대 시간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몇만 명씩 저희 앞에 막 우르르 그렇게 다닙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정말 성령 충만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합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60대 말에 태어났거든요. 70년 초반까지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제가 있던 지역에 그리고 정말 옛날 그대로 예, 부흥의 그런 끝자락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 그런데 그런 예배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정말 놀라운 예배들이 매일 몇 번씩 드려지고 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언제부턴가 이 친구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예, 수십 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어, 예, 이렇게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소승불교권에서 94%가 소승불교인데, 그래 국가의 종교가 소승불교입니다. 예, 박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이 사람들한테 침도 뱉고, 예, 돌도 던지고, 하여튼 뭐, 욕도 막 하고, 하여튼, 예, 말로 하여튼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예,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예, 요거도 먹고, 하여튼 힘들어서 그렇지. 예, 자유로운 것입니다. 교회도 자유롭게 개척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욕을 얻어먹으니까 더 열심히 해요. 예, 처음보다 더. 예, 욕을 얻어먹기 시작하니까. 나름 핍박이죠, 그죠? 우리가 너무 핍박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예, 성경 충만이 없는데, 이런 핍박을 받으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역시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 동네 동네 이렇게 가서 이제 아울리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하는 것처럼 신학생들이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다른 동네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아이들 모아놓고 또 이렇게 또 캠프도 하고 그다음에 전도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가능한 나라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목사님들이 저 시골 지역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과자 조그만 것 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동네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거기서 뭐 이제 그림 그려주고 그걸 보여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 과자 하나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처럼 가능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불교권 선교가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두 번째 총체적인 사역이 아직도 충분하게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오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총체 사역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은 것들 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외에 빵을 너무 많이 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빵을 많이 갖다 줘도 효용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곳에서. 웬만큼 해가지고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효용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예, 배틀 짜고 있죠, 그죠? 실크 만드는 마을입니다. 이게 따끄마을한 마을입니다. 따끄마을한 마을인데 여기서 지금 이 고엘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원래 이제 인하대학교 항공과 나오시고 항공 정비 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나라 이제 그 항공회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 두 개 중에 하나에 잘 나가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만두시고 이게 오셨는데 오시고 와서 보니까 본인이 이제 항공 쪽에 일하셨는데 여기는 항공이 발달돼 않은 데 있으니까 이분이 뭘 배우셨는가 하면 저기 지리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천연 염색하는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천연 염색하는 것을 이 마을에 접목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하셨는가 하면 이 마을은 원래 수백 가구인데 이 실크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게 나일론이 싸고 하니까 이 산업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했던 어떤 그런 마을 전체가 예를 들어서 도기를 했다. 저 문경 가면 옛날에 전부 다 도자기 했거든요. 어떤 지역에 가보면. 근데 지금 도자기 하는 곳이 뭐 열대 곳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도 이것을 지금 이 기술을 전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살려야 됩니다. 이 산업을. 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재정을 계속 대줄 수도 없고. 예, 방법을 모르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1차 가공하지 않고 1차 산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실크를 만들어내는 원단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 마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원단을 이렇게 그 만들어내면 저하고 같이 거기서 천연 염색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 기술을 가르쳐 주고 처음에는 염색해가지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고가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들이 이 선교단체에 그 디자이너, 옷 디자인 한다든지 혹은 뭐 디자인하는 분들이 같이 이제 독일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독일 선교사한테 디자인하고 하면서 옷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하여튼 뭐 인형도 만들고 뭐 어떤 아기자기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고 이부자리도 만들고 하여튼 어떤 그런 것들을 점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백화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서울에 유명한 백화점에 들어오는데 티셔츠 하나에 이제 셔츠 있죠. 셔츠 하나에 몇십만 원 합니다. 고가입니다, 지금. 이게 대부분 다 유럽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럽으로 지금 팔리는데 오히려 이 마을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150가정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마을 전체를 사실은 이분이 십수년 하시면서 살려내신 거예요. 정부도 인정을 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이분의 역량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분들의 지금 자녀 중에 한 명이 신학교를 나오고 거기 목사예요, 지금. 이분이 목사한 게 아니라 이분은 계속해서 이런 사업만 가르치면서 또 이제 그 가게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가게를 내고 프놈펜에 저희 교회 출석을 하셨어요. 예. 이분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또 이 마을에는 교회들을 지어서 예, 거기 그분들이 예, 많이 출석하십니다. 예, 총체적인 사역이 잘 되어져서 예, 교회까지 영혼까지 살린 그런 예가 되겠죠. 이런 예들이 아주 쉽게 뭐 쉽다고 할 수 없죠. 하지만은 이것이 아직까지도 가능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킬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할 때 자그마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천연 염색하는 이걸 가지고 선교지에서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돼지치기 해가지고 또 성공한 분도 계십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교회하시면서. 자, 제가 한 번은 여러분 414 사역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4세에서 14세 아이들을 한 영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아직까지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만 봐도 대부분의 이 캄보디아 교회에 12살 그때까지는 부모들이 교회를 보내요. 그냥 부모들이 보내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찾지 않아도. 왜냐하면 가가지고 예, 밥 얻어 먹으라고. 빵 하나라도 얻어 먹으라고 그냥 보냅니다. 근데 12살, 13살쯤 되어지면 아무도 보내지 않아요. 그때 좀 되어지면 애들이 세계관이 생기죠. 그때부터는 이제 불교의 세계관으로 걔들을 길러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절에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관이 형성되기 전인 4세에서 14세 아이들에게 예, 이 영역의 아이들을 전도를 하자 하는 운동이
14 운동. 전에는 1040 운동이었죠. 1040 운동이었죠. 10도, 40도 창의 운동을 했는데,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자, 제가 캄보디아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여기에 장기로 가기 전에 한번 갔었는데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거기에, 그, 한 600명쯤 되어지는 그 이제 기독교 학교예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기독교 학교, 저희 교단 아니셨고, 기독교 학교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때가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애들이 600명이 거기서 우르르르 이렇게 쏟아 나오는 자전거를 타면서 대부분 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애들이. 그런데 희한하게, 그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절이 있고, 절은 이렇게 뭐라고 해요? 아치하고 이렇게 절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큰 이렇게 뭐라고 해요? 기둥하고 기둥 위에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있는 곳은 다 절이에요. 절 하나가 마을입니다. 그 하나가. 그리고 대부분의 절에 학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그 안에 스님들이 가르쳐요. 그 안에서 초등학교 가르칩니다. 애들을 선생님 돼가지고. 근데 저쪽 편에서는 그 절에서 하는 절 미션 스쿨에서는 아이들이 거기서 수백 명이 또 우르르 쏟아져서 나오고 또 미션 스쿨, 선교사님이 하는 여기서도 애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각각 다른 문에서 나오지만 걔들은 같은 마을로 가는 거예요. 예, 또 거기 밖에서는 섞여가가지고 예, 또 같은 마을로 우르르 가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다음날 다시 그 학교 갔을 때 아침부터 그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외우고 하는 요절을 외우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이게 이 학교에서 자란 애들이 나중에 저희 신학교까지 애들 많았습니다. 기독교 학교로 유학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음악 전공하고 태권도 전공하고 걔들이 그렇게 기독교 학교, 대학교까지 운영이 되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학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고 나서 가기 전에 시작했던 그 학교들이 지금 대학교까지, 유치부 학생들 데리고 시작하는 학교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되어 있어 이제는 대학교까지 운영하는, 예, 하여튼, 이 사역들, 그러니까 414 사역, 특별히 어린이에게 집중하는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거리를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저처럼 머리가 허연 이렇게 사람들이에요. 많습니다.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캄보디아, 태국, 뭐 베트남에 가보십시오. 가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애들이.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은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도시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시화가 지금 뭐 거의 한 8, 90% 이렇게 되었다 그러는데 여기도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에 있다가 여러분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이런 옛날에 우리 한 70년대, 80년대 시골에서 이런 아가씨들이 다 시골에서 도망가가지고 저기 구로공단 가가지고 방직 있잖아요. 전 세계 방직 공장, 피업 공장들이 다 푸놈펜 근처로 몰려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가. 예. 근데 이런 것처럼 도시에 모여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기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시골 지역, 자기 부모로부터 생활 종교로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냥 따라서 그냥 불교인 돼 갔잖아요. 그죠? 예. 그런 공동체로부터 떠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에 와가지고 절에 가는 애들은 없어요. 도시에서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가면, 시골 가면 절에 가요. 부모님 따라가지고. 근데 도시에 살면서 지발로 절에 가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 불교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부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뭐 행사를 한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많이 와요. 깜짝 놀랄 정도로 초청 행사 같은 거 하면 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문화적인 예를 들어서 뭐 음악 이제 뭐 밴드를 잘 조직해가지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좋은 이제 음악을 제공한다든지 그게 기독교 음악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예, 그것만 하나 해도 그걸 듣기 위해서 온다니까요. 예, 예, 게임만 해도 온다니까요, 진짜. 그 정도로 열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 도시로 몰려 있는 젊은 사람들을 공략해서 선교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것을 구원의 서정을 통한 제자 양육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시간이 이제 저희가 보자. 저희가 끝나는 게 9시 끝나죠. 어, 제가 가서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학교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예, 유학을 마치고 신학교 사역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신학교 사역을 이제 얼마 하지 않아서 제 동기였고, 그 다음에 옛날에 대구 서교에서 전도사로 같이 생활했던,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비행기로 가족이, 그곳에, 저는 KPM 선교사로서, 그 친구는, 인터서브 선교사로서 같은 날,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비슷한 거리에서 같은, 또래,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늘 같이 놀고 잘 지냈습니다. 2년 동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2년 동 어를 마치고 나가지고 딱 한 번 캄보디아로 설교를 하고는 그리고 시엠립이라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쪽으로 자기 사역지로 가는 날 이삿짐을 먼저 가고 자기가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일가족이 몰살을 했습니다. 예. 딸 둘이가 겨우 살아났지만은 걔들도 지금 큰 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한꺼번에 몰살하는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선교사님 한 분씩 돌아가시는 일들은 늘 이렇게 매년만 일어나지만 네 사람이 한 가족이 그렇게 몰살당하는 것은 참 흔치 않은 일이라서 저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너무 충격이 나서 그래서 교회를 갑자기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미연저이라는 성리가 있다는 그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미연저이, 빨간 민저인데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마을이었어요. 제가 개척을 하려고 알아본 것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이 개척하려고 알아보신 곳인데 당신이 하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쓰레기 마을 옆이었습니다. 프롬펜에. 한 1년쯤 이제 지났는데 성령이 제 고등학교 때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 역사하셨고 한 해에게 시작한 성령 역사가 모든 교인들에게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예배가 드릴 정도로 하여튼 은혜스럽고 성도들도 모이고 이제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됐는데 저희가 그때 조그마한 그런 홀을 빌려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마을 중간에다가 했었는데 이게 매일 예배 드리고 또 새벽부터 집사람이 오전 오후에 유치원을 했습니다. 유치원에 애들이 뭐 시끄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가 쩌렁쩌렁하게 늘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불교 영향 안에 있는 아까 마을 속에 절 안에 마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장님이 중국문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옛날 기독교 NGO에 잠깐 몸담고 계셔가지고 저희를 오랫동안 변호를 스님들한테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일 한다 뭐 하면서. 근데 스님들이 하도 이제 못 살게 구셔가지고 저희 보고 이제 이장님이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장님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하루 만에 짐 싸고 나가야 됩니다. 진짜 하루 만에 쫓겨났습니다. 한 10개월 버티다가 하루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애들 다 청년부 뭐 주일학교 다 조직이 됐었는데 다 없어지고 어른들 몇 분만 이렇게 따라 나오셔서 그 옆에 마을로 저는 공황장애 걸릴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목사이고 선교사인 사람이 공황장애가 걸릴 정도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시겠죠? 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지으면은 그래도 안 쫓겨납니다. 쫓겨나진 않습니다. 빗방은 있어도.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고 저희가 땅을 알아보고 이렇게 맹지 같은데 그런 데다가 그곳에 제일 가까운 곳에 땅을 알아보고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땅을 샀습니다. 근데 그 맹지로 들어가려면 꼬부라니는 조그마한 좁은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시멘트하고 날랐습니다. 벽돌하고. 이제 그 부지에다가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근데 다음 날 가보니까 어떡하는 그쪽에다가 저희 교회 부지하고 한 10m도 안 떨어졌는데 그 좁은 골목에다가 모래를 제 키보다 더 높이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다 살거든요. 빼곡히. 여기도 이제 쪽방촌입니다. 다 사는데, 아니, 그, 일부러 사오피오 아줌마라는 분이 그렇게 교회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 사오피오 아줌마 누군가 하면 동네 유지셨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각 동네마다 불교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네들이 7개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한 주는 월요일은 이 조직이 이제 그 스님들 섬기러 가고 뭐 이런 조직이에요. 근데 이 전체 조직의 그 마을에 불교 조직의 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포살 좀 되어지죠. 불교에 절에. 하여튼 이런 분이었고 또 경찰 공무원인데 직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예요. 6층짜리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냥 쪽방촌이 쭉 이렇게 그 흩어져 있었는데 큰 건물을 지으셔가지고 조그만 그런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는 그런 방만 있는 쪽방촌을 그것을 한 50개쯤 6층짜리로 지어가지고 가지고 계신 진짜 그 마을의 유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거나 몰래 시멘트를 집어넣고 해가지고 하여튼 1년 넘게 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나가지고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뭐 선물을 사들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제가 누구고 이제 선교사고 근데 알죠 그분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제가 한 번씩 거기 가면 그분이 와 눈에 레이저를 쏘시는데 겁이 나가지고 예, 많이 못 갔습니다. 건축하는데. 제가 가니까 너무너무 미워하는, 막 티를 내시는데,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제가 들어가니까. 제가 누구 소개를 하고 나서, 사우피오 아줌마,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어, 그래, 그러면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하니까 교회를 안 다녀봤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봤는데 어떻게 예수님 아십니까? 교회를 한번 와보시지요.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다짜고짜 그분에게 오늘 저녁 9시에 교회에 오시면, 2층에 오시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쫙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짜가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란 뜻이 있고, 하나는 그냥 취임새예요. 여자들이 하는 이제 취임새, 이 취임새인데 이분이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짜 아니고 아니오라를 하셔야 되는데 짜라고 해버리셨어요. 그냥 늘 취임새처럼 짜짜 하시니까 짜 하시니까 제가 알았다 올 거지 하고는 그냥 교회로 와버렸습니다. 제가 이분이 진짜 올 줄 몰랐습니다. 9시 되니까 진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교회에 이게 그 의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앉혀놓고는 사형리 가지고 그분의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뭐 저를 째려보시는데 뭐 제가 뚫히겠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저를 미워하시는 표시가 나시는데. 근데 설명을 다 못해가지고 다음날 또 오세요 하니까 또 오셨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를 쫓아내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3개월 내내 오셨습니다. 3개월 내내 매일 9시에. 그 다음에 제가 두란노 10주짜리 그거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 로마서 가지고 성경을 했는데 3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5개월 되었을 때 그분이 7페이지짜리 그러니까 빡빡하게 14페이지죠. 저한테 편지를 쓰셨는데 본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간증문을 적어주신 거예요. 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일독을 하면 우리가 세례 주기 전에 학습이라는 게 있다 설명을 해주고 신약을 일독해야지 학습을 받을 수 있다 설명을 해드리고 성경책 이만합니다. 우리보다 한 뭐 엄청 큽니다. 이것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신학교 가려고 옥토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이분이 왜 베트남 같은 데 보면 요만한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그쵸? 앉아가지고 네, 파란색 의자 있잖아요. 하늘색. 거기 앉으셔가지고 새벽부터 더우니까 사람이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다 집 밖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시골 풍이 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거기서 사람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런 의자에 쭉 그런 어떤 골목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 큰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니 마태복음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퇴근해 가지고 오면 아니 이분이 또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네. 매일 성경 읽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진짜 악한 분이에요. 못된 분이에요. 이분이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 한참 안 보여, 남편이. 근데 남자가 수시로 바뀌어요. 예, 좀 살다가 남자가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옛날 문화입니다. 쉐임 컬처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부끄러운 걸 모르고 그 남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그때 이제 50줄에 보자 50까지는 안 됐고 그때가 하여튼 40 하여튼 중후반쯤 됐는데 그러니까 막 뒤에서는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워낙 이제 재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 뭐 대놓고는 욕을 못하고 그런 형편이었고 얼마나 이 사람이 욕심이 많고 못됐는가 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주세를 내요. 월세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삽니다. 이 집에. 근데 제가 직접 봤는데 3층에서 주세를 못 내니까 하루도 안 봐줘요. 거기서 옷가지 몇 개 없는데 이 사람들 막 밖에서 집어 던지더라. 쫓아내더라고 이런 식으로. 와, 제가 이 악한 이 아주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매일 성경을 보고 그다음 눈물을 뚝 뚫리면서 이제 기독교 경전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와, 이제 교회 아무도 안 오겠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주머니가 은혜를 받고 나시더니만 희한한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날은 바나나가 흔하거든요. 집집마다 바나나가 다 있어요. 근데 이즈 환자들은 자기가 이제 건물 속에 사니까 바나나가 없잖아요. 근데 바나나를 사가지고 자꾸 이 에이즈 환자들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갖다 주고 그때 몇 명 있었는데 여러분 에이즈 환자들은 어, 정부에서 주는 그러니까 유엔에서 주죠. 요만 알약을 매일 먹으면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먹어야 돼요. 우리보다 더 잘 먹어야 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감기가 걸려도 바로 폐렴하고 일주일 만에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초기 저희 에이즈 환자들 저희 교회 한 5분의 4, 5, 아니, 5분의 2는 에이즈 환자였는데 그분들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근데 이분들한테 자꾸 먹을 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선도 갖다 주고 그 비싼 고기도 갖다 주고 나중에 한 분이 우리 교인이 되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날 월 주세를 못 내갖고 쫓겨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주섬주섬 이제 쫓겨날 줄 알고 이제 이삿짐 싸려고 하는데 보따리 싸려고 하는데 그 방문 밑으로 하얀 봉투가 들어오더래요. 이렇게. 그 열어보니까 주세 정도 되더래요. 그 얼른 문을 보니까 후닥닥 도망가는데 계단 타고 내려간 걸 보니까 이 사오피오 아줌마 주인이더래요. 이 주인 아줌마가 쫓아내지 않으려고 이거 추세까지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 이 아주머님이 나중에 사오피오 아주머니가 지금 이 세례받고 있는 분 있죠. 자, 세례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세례받고 있잖아요. 이분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잘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 이분을 보고 이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에이즈 동네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들은 대부분 다 옛날에 미군이 주둔했을 때 몸 팔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분이 아니셔서 쉽게 마음을 안 여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아이들 학교 못 보내죠.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매일 한 100원씩 정도 갖고 와야 됩니다. 매일 100원 정도 갖고 와야지 교실에 들여보내줘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이 학교를 못 가니까 애들한테 매일 돈을 주는 거예요. 100원씩 이런 식으로 학교 가라고. 점점 애들한테 그걸 넓혀가지고 이 에이즈 환자들을 대부분 다 이분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보십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화되어 가는 모든 과정,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맞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종말에 예수님을 만날 그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의 서정 혹은 여정이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 아줌마의 예수님을 믿고 시작해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 아줌마가 정말 악합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예,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 가는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특별히 에이즈 환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그렇게 해서 돌본 그 초등학교 때부터 또 100원씩 줘가지고 그 애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녁 때 9시가 되면 제자훈련을 합니다. 이건 저희 집사람 팀인데 9시 되어지면 팀별로 모여가지고 제자훈련을 해요. 그러면 2시간씩 합니다. 예, 이때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큐티 셔링하고, 그 다음에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로, 정말 뜨겁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매일 2시간씩 합니다. 그걸 십수년씩 얘들이 하면서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줌마가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예, 돈을 그렇게 대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그렇게 자라가면서 처음에 여기 보이는 지금 저희 집사람 저 뒤에 있는 시타라는 이 아이가 먼저 대학교 갔는데, 야, 진짜 서울대학교 우리 해당하는 왕립대학교에 갔습니다. 몇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또 그 밑에 아이들이 본보기가 되니까, 동네 아이들 본보기 되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대학교를 장학사에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다인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없는데, 일할 맛 안 와가지고 없는데, 다인은 그 애도 역시 서울대학 행정학과 정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 되어지면 거기서 정말 엘리트 코스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중산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NGO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NGO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엄마도 자기도 이 애도 에이즈 엄마 밑에 자라가지고 동생하고 그냥 고아처럼 저희가 이 애들을 고아처럼 자라가지고 이 애들 어릴 때 저희 교회 데려왔어요. 그렇게 자라가지고 이 아줌마가 배현식 주는 그것을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좋은 그런 직장들 다 마다하고 공무원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또 이제 경찰 공무원 자리가 나가지고 가는데 그걸 포기를 하더라고요, 지가.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에이즈 NGO예요. 우리 이 동네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거기에 책임자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가 이제는 이 사우피아 아줌마 대신에 에이즈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NGO의 책임자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줌마 한 사람의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양육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정말 그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런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다른 제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제자를 기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나와도 됩니다. 선교사로서 나와도 됩니다. 네, 그런 사역이 가능한 곳이고 그런 사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역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가지고죠. 그래서 아마 질문은 아마 못할 시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소승불교권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쌍한 곳입니다. 일단은 너무 할 일이 많고 가면 눈물부터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 불쌍하고 불쌍해서 알아갈수록 그리고 정말 우리의 작은 사랑도 크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고, 나의 작은 것이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나의 조그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그냥 염색하는, 천연 염색하는 그 하나로도 마을 하나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 드리고 드려서 잘 준비되셔서 우리 소승불교권 여러분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또 그곳의 사역자로 나중에 또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단순히 호기심의 단계에서 또 이런 군 스쿨을 참석하고 또 캠프를 참석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이제 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 것임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깨달을 뿐 아니라 또 이제는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또 신학교도 가게 되어지고 또 어떤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 또 KPM에 또 OTC에 등록을 해서 선교사로 준비하는 이런 단계까지 잘 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장기 선교사로 쓰임 받는 귀한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승불교권 하나님께서 활짝 아직까지도 열어놓고 계신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사오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기도함으로써 나에게 지금 주신 것 가지고만 해도 얼마든지 그곳에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열려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이곳에서 헌신되어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 자, 다음 기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